그런데 경험이란 단지 지나간 세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내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했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한 분야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냈어도 10년의 경험을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지 똑같은 1년을 10번 반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사실 더 많이 배웁니다. IBM의 창설자 토마스 왓슨에게 어느 대학생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성공할 수 있나요? 이때 왓슨은 미소를 띄우며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실패를 2배로 늘리십시오. 그러면 성공할 겁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단 무조건 실패만 늘린다고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일어설 때 그러할 것입니다. 어떤 노인이 스케이트를 타는 소년에게 질문했습니다. 넌 어떻게 이렇게 스케이트를 배웠니? 그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간단해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비단 스케이트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실패할 때마다 배우고 일어서면 그만큼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취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새로 배웠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앙의 영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패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 대해서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철저하게 실패했던 자들도 없었을 겁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제자 가운데 스승을 버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도망친 경우도 없었던 것 같고 제자가 스승을 팔아먹었다는 얘기도 제 기억으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참 철저하게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들은 신약의 교회를 책임지는 위대한 사도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극과 극으로 달라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비록 실패는 많이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실패를 사전에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막아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실패의 자리에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철저히 깨닫고 일어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에서 제자들은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답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고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없다.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두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었고 예수님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기도가 문제라는 말이죠. 분명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단순한 사건 같지만 사실 이것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굉장한 특권의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수많은 군중들과 달리 제자들은 특별하게 뽑힌 12명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아서 이날까지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일으키는 권능을 행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들 스스로도 자기들은 특별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달라고 아이를 데리고 온 거 아니겠어요? 특별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데리고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결과가 이들의 극심한 교만입니다. 34절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더 대단한 자냐, 그걸 가지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이들은 우리 가운데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아예 천국까지 가서도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큰지 그거 따져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도저히 영적인 능력을 더 이상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이들은 신약의 교회를 책임지는 사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막중한 사명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들의 능력을 다 거두시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게 만드셨던 겁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교회가 시작되면 너희에게 성령의 능력이 다시 임하게 될 터인데 그때 오늘을 분명히 기억하라. 그 능력은 언제든지 너희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 능력이 아니다. 기도 외에는 그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있을 수 없다. 분명히 기억하라. 오직 기도함으로 받을 수 있는 능력임을 깨닫고 겸손히 기도함으로 간구하라. 주님은 암시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몇 달 후 교회가 시작되고 정말 이들에게 다시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때 이들은 더 이상 능력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겸손히 기도로 간구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이들은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을 행했는데 그 일로 인해 체포되었다가 풀려나자마자 다시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 하면서 자신만만한 것이 아니고 마치 한 번도 능력을 행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관포지교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의 주인공인 관중과 포수가가 훗날 제나라의 수훈 공신이 되었을 때 제나라의 황제가 이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포수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황제께서는 내란이 일어났을 때 국외로 망명해서 고생하던 일을 잊지 마시고 관중은 싸움에 져 너 나라의 잡혀가 죽음을 기다리던 때를 잊지 마시고 영척은 가난할 때 수레 밑에서 여물을 먹이던 때를 잊지 마십시오.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를 기억하고 겸손히 행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바로 그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능력을 행하는 사도의 위치에 우뚝 서게 되었지만 절대 오늘의 사건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언제나 간구하며 기도로 엎드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의 성공은 단지 다시 능력을 행하게 되었다는 데 있지 않아요. 이들의 진정한 승리는 그릇 자체가 바뀐 인물이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교만의 모습을 보면 또 겸손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그릇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어느 선까지 겸손할 수 있느냐, 그것이 자기 그릇의 한계입니다. 100만 원에 겸손하다가 1000만 원에 교만하게 되면 그 사람은 1000만 원짜리 인생입니다. 거기까지가 자기 그릇의 한계예요. 교회도 교인 100명에 감사하다가 한 300명, 500명에 교만하게 되면 거기까지가 그릇의 한계입니다. 예전의 제자들은 능력 때문에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단지 능력을 행하는 것까지가 그들의 한계였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 그릇이 되어선 절대 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이들을 더 큰 그릇으로 거듭나게 이끄셨던 겁니다. 본문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시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기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직위의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당시 그 사회에선 그랬어요. 요즘은 어린애가 오히려 어른보다 더 득세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엔 안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가장 낮은 위치의 사람입니다. 숫자로 세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이러한 어린아이를 영접한 사람이 되라 말씀하신 의미는 더 이상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끝까지 낮아지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큰 그릇이 되라는 말입니다. 너에게 맡길 사명이 너무나 크고 엄청나기에 그만큼 큰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느냐? 어느 선까지 겸손할 수 있느냐? 어느 선까지 내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내 그릇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밥을 조금 더 담으려면 그냥 꾹꾹 눌러 담으면 됩니다. 근데 몇 배 더 많이 담으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예 그릇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겉모습만 약간 바꾸려고 하면 그냥 조금 정신만 다독이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거듭나려고 한다면 그릇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사람 자체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겸손히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겸손하게 무릎 꿇는 만큼 주님이 우리의 그릇을 더 크게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의 능력을 거두셨는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주님은 더 충격적인 사건을 제자들에게 일으키셨습니다. 본문 38절 보면 요한이 흥분해서 예수님께 뛰어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즉 우리와 같은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므로 또는 우리와 같은 그런 단체가 아니므로 금하였나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자들은 그 특별한 능력을 오직 자기들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득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외부인이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것을 견뎌내질 못하는 겁니다. 화가 나서 어디 감히 이런 능력을 행하느냐고 금지시킨 거예요. 근데 정말 이들을 화나게 했던 게 뭘 것 같아요? 이들은 지금 능력을 상실해서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 자존심이 잔뜩 상해 있는데 웬 이상한 사람이,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한 자도 아닌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주 똑똑하다고 기고만장하던 학생이 대학 입시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평소에 아주 형편없다고 자기가 무시했던 학생이 전체 수석으로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이 학생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예수님은 이들에게 날카로운 답변을 하십니다. 39절. 금하지 말라. 금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능력을 행하도록 그대로 두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들은 지금 우리만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특권을 내세우지만 너희들 외에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너희들만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씀에 정말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이날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는 특별하다, 이런 긍지를 지니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그 모든 자부심이 아주 송두리째 다 뿌리 뽑혀 버렸습니다. 정말 참담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도 역시 배우고 일어섰다는 겁니다. 훗날 이들이 사도로 거듭났을 때 이들은 우리들만의 것이다 라는 기득권을 과감히 버릴 줄 알았어요. 이들은 원래 12명 가운데 속하지 않았던 마띠아를 자기들과 동등한 사도로 뽑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자기들과 함께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심지어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핍박자 바울을 자기들과 동등한 사도로 인정하는데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집사를 뽑아서 자신들이 관할하던 교회의 모든 운영도 완전히 위임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당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은 전부 교회를 떠나서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사전엔 더 이상 특권이니 기득권이니 이러한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인간들이 아니었거든요.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끈덕지게 싸우던 인간들이었거든요. 근데 바뀌었어요. 완전히 변했습니다. 처절한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이들은 분명히 깨닫고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모습 우리가 모두 배워야 됩니다.
언젠가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 목사님의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대학 3개 뽑아보면 여러분 서울대학교 총장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신성인 알지도 모르겠네. 근데 없죠. 그 외에는. 연세대학교 총장 이름 누군지 아세요? 상률이는 알지도 모르겠다. 근데 그거 빼놓고는 없죠. 고려대학교 아세요? 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 그 학교 총장 교체되었다고 학교가 휘청거리던가요? 몇몇 영향력 있는 교수가 서로 마음이 틀어졌다 그래서 그 학교가 무너지던가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반면 교회는 제일 유명한 교회 3개 정도 꼽으면 목회자 이름 다 알 겁니다. 교회는 목회자 몇 명 교체되면 휘청거려요. 영향력 있는 몇몇 사람의 마음이 틀어지게 되면 교회가 흔들거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인간적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나 없으면 안 된다. 우리 없으면 안 된다. 라고 여기기 때문은 아닐까요? 생각 바꿔야 됩니다. 나 없어도 우리 없어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좀 똑똑하니까 이 교회에 나 없으면 안 된다. 아니에요. 내가 목회자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 없으면 안 된다. 내 발언권이 더 강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헌금 좀 많이 했으니까 나 없으면 안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쯤 없어도 절대 손해나지 않아요. 우리 다 없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셨다면 다른 사람은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비워야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부인하고 비워야 큰 그릇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패배를 패배시킨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실패하고 패배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승리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패배를 딛고 일어섰고 그것을 통해서 패배를 패배시켰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들이 실패했던 과거만 보고 그것을 트집 잡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과거를 통해 성장한 이들의 현재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과거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했는지 그것을 생각할 줄 압니다. 과거를 잘 내세우는 사람일수록 사실 현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도 과거를 잘 들추는 편이죠. 그래서 반만년의 역사가 어떻고 이건 세계 최초, 세계 최초, 동양 최초, 아시아 최초 하여간 잘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하여간 내세우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반만년의 역사를 들먹이기 전에 그 정도의 역사를 갖고도 아직 정치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현재를 반성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수십 년의 역사는 물론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수십 년의 역사를 생각하기 전에 혹 몇 년밖에 안 된 교회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배울 것은 없는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20, 30년 신앙생활했다는 경력 물론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세우기 전에 혹 신앙생활 2, 3년밖에 안 한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꼭 배워야 될 것은 없는지 그걸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목사로 서 있습니다. 이날까지 목사의 훈련을 받고 목사로 살아온 삶은 물론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목사로 살아온 삶을 내세우기 전에 평신도들도 앞장서서 헌신할 줄 아는데 목사로 살아온 나는 혹 특권의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는지 그거부터 먼저 점검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목사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역사는 그 자체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 내가 어떠한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실패한 것과 실패자가 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실패를 경험했다고 실패자 되는 것 아니고 성공을 경험했다고 승리자 되는 거 아니에요. 성공이든 실패든 그걸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내 삶의 자양분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를 지나간 세월로만 여기는 자들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고 일어설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도 아름답고 자랑스럽지만 그러나 과거를 딛고 일어선 현재와 미래가 더욱더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금방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